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어저께 전하지 않았던 에스겔의 예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성경 중에 예언서가 3개가 있죠. 대예언서라고 하는 게 3개 혹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예언이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시간의 여행으로 같이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020년. 근데 이 에스겔 예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부터 2500여 년이 더 지난 과거예요. 2500여 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는데 특히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약했던 이 2명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하나인데 왜 2명의 선지자를 보냈느냐? 각각 사역하는 지역이 달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각한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을 건데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한다면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고,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칼에 삼켜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으로 죽게 될 거다라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이렇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죠? 근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저희 이렇게 자매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저녁을 준비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근데 손을 다쳐서 한 2mm 정도 살을 베었는데 2mm밖에 안 돼요. 생살을 베었는데 엄청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2mm만 생살만 파여 들어가도 엄청 아픈데 여러분,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이게 2mm만 판단 이야기는 아니죠. 칼에 삼켜진다는 건 칼로 난도질장에서 죽임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죽어가는 자에게 한 번 더 찌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칼에 삼켜진다는 게. 그러니까 즉 전쟁에 의한 함락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러한 칼에 의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자, 이때로부터 150여 년이 이제 지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주 메시지도 너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 북쪽 땅으로부터 무서운 백성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함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대로 북쪽 땅에서부터 나타난 무서운 백성들의 정체가 뭐였냐면은 이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이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이나 나라 이름으로 바꾸면은 바벨론. 그죠? 성경에서는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일반 인문사회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릅니다. 바벨로니아. 2500년 전부터 이제 활약했던 나라인데 첫 번째 왕이 기원전 625년쯤에 바벨론을 건국했던 이 나보폴리살이라는 껌이름같이 생긴 사람이 첫 번째 왕이었어요. 이 나보폴리살이라는 껌이름같이 생긴 사람이 이 나라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뭐 시리아 있잖아요. 그 시리아의 아시리아예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타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없는 법.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딱 됐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시킨 게 바로 이 예루살렘 함락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함락하던 도중에 이 첫 번째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게 역동적이고 코믹한 왕입니다.
무섭기도 하지만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불구덩이에 던질 거다. 무섭기도 하지만요. 또 요 앞에서 2번, 3번이나 엎드려지면서 회개를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막 이래요. 그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때 이 왕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무서운 이미지였습니다. 자,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어요. 한 번 잡아가고 또 2번 잡아가고 마지막 3번째는 완전 멸망돼 버렸죠. 근데 이 2번째 잡혀갔을 때, 2번째 혹은 첫 번째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이랑 같이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잡혀갔잖아요. 이 사람의 사역지는 어디였냐면 바로 이 바벨론이었어요. 거기도 유대인들의 그 집성촌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잡혀온 사람들끼리 사는 촌락. 거기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본국에는 예레미야가 남아있고 잡혀간 쪽에는 이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제 지도를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혹시 그 길가메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왕 이름이 우르크거든요. 우르크. 근데 고대의 도시였던 우르크 혹은 또 지금 얘기하는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바그다드 이 3 도시가 다 이라크라는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죠? 몇 번씩이나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중동의 피가 들끓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도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하여튼 이 나라가 2500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다는 건데 얼마나 컸냐면은 거의 뭐 중동 지역이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랑 또 유럽 지역까지 쫙 이렇게 나갔었으니까 엄청난 대제국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활약했던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간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애들이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고가 된 것이 멸망이에요. 멸망당한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레미야 52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멸망당해요. 모든 집이 다 불에 타고 모든 고관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다 불에 타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마저도 불에 타버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산산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광경이 참혹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자기 성전이 있는 도시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인데, 근데 에스겔이 회개를 요청했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근데 이 에스겔 성경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또 멸망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엔 또 뭐가 예언돼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언돼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던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얘네들은 몇 번째? 3번째나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자기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뭐 고조선을 회복하겠다. 조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름은 바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름만 안 바뀌고 또 회복됩니다. 3번째예요, 지금 3번째. 처음에는 이 사울왕에 의해서 1대 제국이 시작됐죠. 근데 그게 멸망당하고 2번째는 이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또 다시 성이 재건됩니다. 그랬는데 이 성이 또 멸망당해요. 언제죠?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가 어디죠? 로마였죠.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로마에 의한 멸망이 예수님에 의해서 뭐가 되어 있죠? 예언돼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어디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보여줬더니 휘둥그레 하더라고요. 자기들 기준에선 나사렛 이단인데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셨고 또 회복도 예언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회복의 예언대로 엄청 많이죠. 거의 한 1900년이 지나서 1948년 1차 세계대전, 1차가 아니죠, 48년은. 근데 1차 세계대전에서 이 영국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 전투가 있었는데 이 영국과 오스만 제국의 전투에서 그 장군 이름이 알렌비예요, 알렌비. 제가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이 사람이 레츠비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알렌비 장군이 오스만 제국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영국령으로 회복시킵니다. 근데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국가로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948년에 있었고 그 48년에 세 번째로 나라가 재건됩니다. 처음 건국, 한 번 재건, 또 한 번 재건. 좀 신기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갔는데 아 여기가 예언의 약속의 땅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백투 에스겔로 가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당시에는 지금 이 첫 번째 멸망이 일어나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미래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멸망이 막 일어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미래로 가면은 회복이 한번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수님 때 멸망 또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948년에 회복이 또 있을 거다. 사람 과거에선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근데 이 에스겔이 회복을 예언하는데 제가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하세요? 이 구약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에 살던 예언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 회복이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을 예언했는데, 회복이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또 멸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근데 그 다음에 멸망도 끝이 아니고 회복이 또 있어요. 근데 구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두 번의 회복이 사실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한 개로 겹쳐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막 혼내다가 내가 너에게 잘해줄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잘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세 번째 잘해준다는 건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야 이거는 두 번째 회복이다. 이건 세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단서를 줍니까 안 줍니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입체적으로 보인달까요? 입체적? 느낌이 오세요? 사실 평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입체였던 거예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볼 건데 바로 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어려운 성경이지만 저와 같이 가면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에스겔 36장 18절과 19절 20절을 보면요. 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당하여 각국에 내가 그들을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잃은 그 도달한 여러 나라들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이거죠. 야, 얘네는 하나님이 있는 선민 백성이라면서 멸망당해가지고 우리들 근처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죠. 내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일지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들이 그 쫓겨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3절을 보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위대한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예언돼 있죠? 멸망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예언돼 있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들에서 끌어가지고 너희들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29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했던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지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7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의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에스겔은 회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두 세대쯤 지나고 나서 기원전 516년쯤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다리우스 1세 혹은 다리우스 대제라는 사람을 검색하시면은 다리우스 대제 때에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경의 예언대로 재건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었다. 자, 근데 이 36장은 분명히 두 번째 재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돌아서 회개하게 될 거다. 자, 근데 이 에스겔은 36장에서 끝나지 않고 37장, 8장 쭉 갑니다. 37장은 아주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비주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비주얼. 비록 성경이라는 건 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자, 37장을 갔더니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사람 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어때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매우 암울하고 무서운 분위기죠. 사람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솟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갔던 골짜기에는 뼈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라고 명령해봐 라고 말씀하셔서 살아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뼈들이 서로 맞아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또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들어가서 이 뼈들이 소생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환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환상 속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자,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말이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37장도 36장과 비슷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37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37장에 일어난 회복에 대한 예언은 36장에 일어났었던 회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 보냐면요. 21절부터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지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그들을 위해 한 명의 누구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한 명의 임금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금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자,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에게 거주하게 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왕을 한 명 세워주겠다. 내 종 다윗을 세워주겠다라고 예언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다윗은 이대의 이스라엘 왕으로서 옛날에 죽었던 고대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다음에 내 종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것이고 그 다윗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에스겔 당시에 멸망당하고 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성이 회복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회복돼서 고국으로 모여요. 이 모인 애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이 됐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로드. 근데 이 헤롯 왕이 다윗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혈통을 따져보면 사실은 왕과의 혈통인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그죠? 오히려 찬탈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왔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그 왕이 났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왕은 지금 여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왕이 났다는 거냐. 근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정통 왕위 계승자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났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얘가 뭘 일으켰죠? 2살 아기는 다 죽여라. 자기 뭘 지키려고? 왕권을 지키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죽임을 피했던 그 가족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였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회복됐을 때에 다윗이 이들을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죽었잖아요. 이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팻말을 두는데 팻말에 뭘 적냐면은 뭘 적습니까? 죄명을 적습니다. 얘는 이래서 죽은 거야. 죄명을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예수의 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황당해가지고, 야, 너희의 왕을 내가 처형하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처형하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분위기와 시기 질투와 이 사탄의 이 우세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처형해버렸고, 그 뒤로부터 딱 37년 지나고 나서 얘네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아마도 예수를 처형한 대가가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됐다가 두 번째로 회복됐을 때 예수님이 이들의 왕이 되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예수를 거절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언된 대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죽임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갚아버렸죠. 자, 근데 분명히 에스겔은 한 왕이 일어날 건데 그는 다윗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로마서 1장으로 가면은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3절이죠. 3절. 자, 예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무슨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 자, 그리고 그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가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윗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에스겔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예언하고 계신데 이 37장에 그들이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 위해 영원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성취가 됐나요? 성취가 안 됐죠. 그렇다는 건 이 회복에 대한 예언이 2500년 전에 기원전 516년에 일어났었던 회복이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마지막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지막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회복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 회복만 예언한 게 아니라 두 가지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 사람들 입장에서는 멸망이 두 번 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퀘스천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한 임금에게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거나 분열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분열된다고 하니까 좀 우리나라 역사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요, 야, 우리도 두 나라였었고 우리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지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럼 유대인들이 좀 마음을 잘 엽니다. 그래, 독일은 나쁜 애들이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가져다가 유대인들한테 보여주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 한 영원한 왕이 누굴까?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것에 대한 암시 아닐까라는 겁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처형했던 이단자라고 낙인 찍었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라는 암시적인 예언이 바로 에스겔 37, 38이에요. 자,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열국이 알게 되리라 라는 예언으로 37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마지막 몇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처소가,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제가 이따 한번 유대인에게 이 말씀 보내보려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38장은 엄청난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스가 러시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이요 불란서 그럼 어디예요? 불란서 프랑스죠.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이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죠? 로스키. 아니 로스라고 불렀어요. 로스. 저 로스 사람들. 근데 불란서가 뭐야? 이랬는데 그게 프랑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스가 러시아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에스겔을 살던 시대에 이 북쪽 땅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마곡 여기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만 북쪽에 어딘가에 있는 나라라는 건 확실해요. 이스라엘로부터 북쪽에 있는 어딘가의 나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8절 여러 날 후 너희는 말년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인가 봐요.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어떤 땅이냐면은 곧 오랫동안 황폐하였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의 백성들은 칼에서부터 벗어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었더라. 자, 이렇게 지금 어떤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에스겔 때 멸망을 당하고 두 번째로 회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516년에 기원전에. 그리고 그 나라가 500년쯤 지속되다가 이제 누구 시대가 됐냐면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됐어요. 그 나라가 어떤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큰 전쟁을 이어내는데 여기서 큰 전쟁의 주인공은 로마가 아니라 이 마곡 땅에 있는 어떤 북쪽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렇다는 건 지금 성경이 로마에 의한 멸망이 아니라 지금 이 침공은 로마에 의한 침공이 아니라 로마보다 훨씬 더 미래에 있을 말년에 있을 어떤 침공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면 15절 38장 15절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지금 3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곡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2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비 내리듯 불과 유황을 내려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라는 예언을 하시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 이 로마의 부대 위로 불과 유황비가 비오듯 내려와가지고 이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지금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악의 군대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기적, 이 기적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날 기적이 아니라 말년에 일어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에스겔은 자기도 지금 멸망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회복도 예언했고 멸망도 예언하지만 두 번째 회복과 두 번째 회복이 일어났을 때 있을 악의 군대의 침공,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2600년 전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동화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동화 같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같이 또 다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시다. 여러분이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되어서 2600년 전에 이스라엘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600년 전으로 가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니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곧 멸망이지만. 근데 그럼 여러분들 그때 상황은 야, 바벨론이 침공하면 우리 다 죽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70년 뒤에 너네들 멸망 당할 거거든? 근데 70년 뒤에 너희가 회복하게 될 거야. 회복하게 될 거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걸? 이렇게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멸망도 당하기 전인데. 여러분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문제지 지금 회복의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어요 안 시키셨어요?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모여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다들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다들. 성경에 보니까 다들 울었다 그래요. 감격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죄악 때문에 멸망됐지만 회복했구나. 그런데 성경이 세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멸망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좀 타임머신 타고 이제 미래로 가서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37년쯤 지나면은 그러니까 37년이 뭐야? 한 34년만 되면은 로마 군대가 죄다 몰려 들어올걸? 왜냐면 여러분 미래에서 왔으니까. 예언대로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안 시켜요? 시키죠. 근데 예수님이 뭘 예언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했거든요. 근데 또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어요. 두 번째 회복이 아니라 세 번째 회복.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AD 70년,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나 로마에 살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국이 이렇게 센데,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저 무서운 로마 애들 봐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회복시키다 예언을 했다. 믿겨집니까 여러분?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진단 말이에요. 그대로부터 1000년 지나서 1070년 됐을 때 회복했습니까? 못했어요. 500년 지나서 1570년 됐을 때 이스라엘 회복했습니까? 못했어요. 근대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1800년 됐을 때 이스라엘 회복했습니까?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19세기로 들어왔어요. 19세기 들어가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1910년, 11년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에 일어났죠. 그때 회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백성이 없는 백성이요. 없는 백성이죠. 그 폴란드, 스페인, 또 이탈리아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고 있는데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찾아내서 죽여라. 몇만 명 죽었어요? 그때? 600만 명이 살해당했다 그러죠? 가스실에 또 총살로. 이 학살을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냐?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평온히 거주하는 중이다. 드디어 이제 1948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이 뭘 합니까? 독립을 하는 거예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세 번째 예언을 성취시킬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 있지 뭐 맨날 중동에서 서로 싸우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948년에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2000년 만에 멸망됐던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된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여행이에요. 이스라엘 여행.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여행 간다고 하니까 여행사에서 말려요. 그 여행 위험 국가인데 왜 가냐? 왜 가냐? 말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어요. 오지 말래.
그러니까 여기가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말이 여행 금지국이지, 가보시면 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서양인들이 엄청 많아요. 뭐 이스라엘 위험한데?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리고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유대인들 사는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아랍인들 사는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아랍인들 사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멸망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에 뭐 상품을 사러 갔는지 갔거든요. 뭐였지? 대추야자인가? 그 맛있다 그래가지고 꿀이랑 대추야자 사러 갔는데, 거기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갑자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황당한 거예요. 겉모습은 아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랍이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살고 있는 아랍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성은 없는. 그리고 코리아 싸 계속 이래요. 싸다 그래서 한국을 되게 잘해요. 빨리 싸다 이러니까 뭐지 이건? 그래가지고 또 너 이뻐 이러더니 갑자기 막 석류 주스, 여러분 석류 아시죠? 석류 주스를, 한국에서 석류가 그래도 좀 귀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석류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주스를 짜는데 꾹 짜는 게 아니고 그냥 덕 북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진짜 생 석류즙을 그냥 주거든요. 자, 공짜 마셔 이러면서 자, 싸다 자, 이거 사라 이거죠. 자, 그거 보니까 참 기분이 되게 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평생에 한 번은 이게 내가 신을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지금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간격으로 예언이 됐으면 성취가 되고, 예언이 됐으면 성취가 되고, 이게 지금 사실은 확인된 것만 사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성경 이거 조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완료됐는데, 이 완료된 성경이 그 뒤로 2000년 만에 나라가 재건됐다. 그럼 재건된 것만으로도 신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가면 무슨 시대냐면은 삼국시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삼국시대에 자, 삼국이 다시 나타난다. 신라, 고구려, 백제. 예언했는데 실제로 신라, 백제, 고구려 나타났으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작됐을 리가 없는 예언인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언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언된 대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면은 이제 쇼핑하셔야 됩니다. 걔네들이 되게 이게 쇼핑을 장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저 가서 잠깐 여담 좀 하면은, 가서 항상 좀 뭔가 기분이 묘해요. 왜냐? 제가 서 있는 데는 약속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기들 왈.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프로미스드 랜드라고 돼 있어요. 프로미스드 랜드. 아니면은 홀리랜드래요. 홀리랜드.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가 있는 데는 홀리가 안 하다는 건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요만한 뭐라 그래, 구슬만한 유리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겨자씨 몇 알을 뒤로 집어넣고는 이게 마스타드 시드라면서 또 팔아요. 그걸 또 우리한테. 예수님이 겨자씨 예언을 했다고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유리병에 물을 채워놓고는, 이게 요만큼이니까 뭐 한 5방울 되겠어요? 근데 써있기는 홀리 워터. 그리고 웃긴 게 요만한 병에다가 흙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홀리 소일이래요. 요만한 병에다가 종이를 집어넣고는 이게 홀리 워드 이런 식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파는 사람은 아랍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에 가 있었느냐? 천주교 유적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야, 이상하다.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건물은 천주교들이 세우고 돈은 아랍 사람들이 갖고 내는 건 한국인이 내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가끔 유대인들이 장사하면 야, 너네들 입장에서 우리들은 개돼지 아니냐. 너네들 유대교고 우리는 그 신교 혹은 구교니까, 기독교니까. 근데 또 돈 준다니까 또 막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홀리자 붙여가지고. 홀리자 붙이면 막 천주교들이 와가지고 막 사요. 막 그거를 또. 천주교 사람들이 홀리 워터 이러면서, 홀리 소일 이러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하여튼 뭐가 되든 돈이 되면 다 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화장실세도 걷고 말이에요. 저 화장실세 걷는 사람은, 화장실세 걷기 시작한 사람은 로마 황제거든요.
지네 나라를 멸망시킨 황제가 시작한 문화를 왜 따라하는 거야? 돈 내래요 저한테. 야 그럼 세겔은 싸냐? 세겔, 노 세겔, 달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외국인들이 달러를 와서 쓰니까 세겔로 하면 또 계산 다시 해야 되잖아요 환율을. 그래서 귀찮고 그냥 달러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재밌는 장소다 여기는. 그러니까 땅은 이스라엘이고 제주는 딴 애들이 물이고 돈은 또 우리가 내네. 이런 신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 광경이 어떤지를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그 나사렛이란 동네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나사렛을 갔겠죠? 갔는데 동네가요 후졌어요. 진짜 후졌어요 정말. 예수님 때에도 나사렛에서 뭐 별거 나오겠냐? 근데 진짜 후졌어요. 거기에 그러면 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제 아랍 애들인 것 같아요. 아랍 애들이 돌아다녀요. 그럼 전 속으로 얘네는 여기 예수님이 잘하신 동네라는 것을 얘네들은 알까? 무슨 생각들 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야 뭐 오 이러고서 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경험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건 세 번째 예언도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아직 전쟁만 안 일어났지 두 번째 모였고 멸망당하고 세 번째 모였잖아요. 아직 이 사람들이 내 왕 다윗을 영접하진 않았다 뿐이죠.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한 명의 영원한 다윗 왕이 누구냐? 그럼 그 사람들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렇다고 구약성경에서 자기들의 구약성경을 빼버릴 수도 없고 대답은 해야겠는데 모르겠다. 메시아라고 하겠죠. 메시아. 메시아인데 다윗 혈통이신 예수님은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가시길 바랍니다. 가시면은 진짜 보는 마인드가 보는 세계상이 완전히 넓어져요. 야 이렇게들 되는구나. 그 지금 트럼프가 골란고원이 이스라엘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권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작년쯤에요. 골란고원 아래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은 진짜 무슨 엄청나게 높은 절벽이 쫙 병풍처럼 있어요. 그 절벽 위에가 골란고원이래요. 저게 뭐라고 저걸 인정해줬다 그러지?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된 이스라엘의 세 번째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예언은 한 번의 일회성 단회적 예언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미래를 입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다면은 크게 성경 보는 눈이 바뀌시는 거예요. 36장, 37장 붙어 있지만 두 가지의 다른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유대인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이런 세 번째 회복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구나. 그럼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준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지나도 이제 지났으니까 까먹었겠지 지나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너네가 예수님 이단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분이 회복 예언했다? 그랬더니 어디? 그래서 보여달래요. 보여줬더니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지만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는 짓밟혔을 거야. 근데 이방인의 때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는 때가 이방인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잠깐이지만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멸망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 누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까?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조선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조선에 선교가 시작됐어요. 선교. 조선 사람들이 조선이 얼마나 멉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엄청 멀죠? 놀라운 건 우리보다 더 먼 게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집단적으로 믿게 된 게 1500년대였어요. 한 1600년, 1700년대 연대쯤에 싸그리 순교시키긴 했지만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일본에. 그리고 나서 이제 1800년대, 900년대 초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복음이 들어오면 또 뭐가 같이 일어나죠?
이게 경제적 부흥이 같이 일어나요. 서양 문물이 복음이랑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문 닫아야 된다. 폐쇄 정책 하다가 한 번 딱 열리니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대학교 만들어주고 기술 전달해주고 백화점 세워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라가 경제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요즘 한국인들은 기독교거든 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다 서양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건데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사느냐. 요런 지도쯤은 시간 맵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의 맵 정도는 사시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차례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회복을 예언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드러낼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와중에서도 우리 믿는 자녀들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또 찾고 계시니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